인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마음이 그렇듯이 준비된 헌금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려사오니 이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는 저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귀한 물질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하나님 개인 사업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인해서 마음 졸이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합력의 선을 주시고 오히려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크게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 어려운 기간 승리할 수 있게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다 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답답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어제는 우리 김진호 장로님이 교회 구석구석 다 소독을 했어요. 자동차까지 다 소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소독 다 되어진 제단에서 예배 드리니까 안심하고 그리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27편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리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를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의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런 말을 하네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고 군대가 나를 치려고 왔다. 뭡니까? 참 인생의 위기를 만났구나. 이럴 때 다윗은 날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고백의 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27편 1절로 14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생명을 찾는 이들이 다윗을 치려고 이것을 다윗의 살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참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 시편에서 참 다윗은 매 시편마다 여호와를 찾고 있구나. 이 여호와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바로 그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고스란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을 통해서 다윗은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 나도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여호와는 여호와가 이렇게 여호와를 찾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왜 여호와가 빛이냐? 지금 여호와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다윗에게서 뭘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상황이 어둡구나. 상황이 매우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를 않는구나. 그렇다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빛에 의하여 물러가는 것처럼 여호와가 빛이시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내게 닥친 이 어둠, 이런 상황,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 여호와가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다윗의 지금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전쟁을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전쟁을 수도 없이 겪은 사람이거든. 그런 다윗이 군대의 힘도 알 거고 무기의 힘도 알 거고 전략적 지혜 또한 전쟁에서 참으로 소중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다. 뭡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가 빛을 주시고 여호와가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여호와가 빛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만미이라 누구를 내가 두려워하겠느냐. 또 만미 에프하드 누굴 내가 무서워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빛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빛이야. 여호와가 구원이야.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굴 두려워하며 내가 누굴 무서워하겠느냐.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기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로 표현되는 이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오는 목적이 뭐예요? 아주 끔찍하죠? 내 살을 먹으려고 그들이 내게로 다가오는 목적이 뭐냐면 내 살을 먹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은 다윗의 파멸을 노리고 있구나. 지금 이 상황을 예전 목동으로 있었을 때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살을 뜯어 그 양을 먹어 치우기 위해서 다가오는 악한 사나운 맹수에 비교하고 있는 자신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뭐래요? 그들이 넘어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구나. 에? 이게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 군대 마하네거든요. 우리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천군 마하나임이잖아요.
천군, 하나님의 군대, 이게 마하나임이거든. 그런데 여기 군대 마하네예요. 이 마하네는 군대의 진영을 말하고 진을 친 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마하네를 보게 된다는 거죠. 폭풍전야라고 하는 말 들어봤잖아요. 사람을 이때 가장 두렵게 한대. 예?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그런 때가 어디냐니까 폭풍전야. 폭풍이 막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하네 군대들이 다 진을 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최고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의 고백이 뭐냐 하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과거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틀림없었다. 에?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위기에서부터 건져 주셨던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과거에 비추어서 살펴볼 때 아무리 폭풍전야라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폭풍전야를 지나서 실제 전쟁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다윗의 마음이 뭐냐? 전쟁 직전 폭풍전야와 같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는 태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태연하다, 이 보테아으라고 하는 단어는 안전함을 믿다예요. 그냥 태어난 그냥 스스로 체면을 걸어가지고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야. 이 보테아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태어나다 하는 이 단어는 안전함을 믿음에서 오는 그 태어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 태어남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르죠. 오늘의 코로나19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엄마의 품속에 있는 그 아기는 아무리 주변이 그냥 시끌벅적하더라도 얼마나 애가 새근 잠을 자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젖을 먹는 바로 그 어린아이처럼 태어날 수 있는 어떤 태연이에요? 안전함을 믿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4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오는구나. 꼭 총칼이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꼭 안 되는 쪽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되는 쪽에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릴 때 정말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그렇게 드리질 못했고 그저 평범하게 주일이 오니까 예배 드리고 주일이 오니까 교회당 나가고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 이번에 전염병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스크라도 쓰고 소독이라도 하고 거리감을 두고 그래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행복이구나.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그냥 2주 동안 꼼짝 못하는 거야. 문을 닫아버려요. 철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동안 예배에 대한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았구나.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 미처 몰랐구나. 여기 보니까 우리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를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중무장을 하고서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사모하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뭐래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거든. 여기 아름다움, 이 노함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은총이라는 의미예요. 은총.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뭘 바라보며? 은총을 바라보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거죠.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태어나기까지 할 수 있었던 원천이 뭐냐? 이걸 우리가 오늘 발견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오히려 태어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의 원천이 바로 거기 있었구나. 이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맞아. 넌 내 마음에 꼭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으며 오히려 태어나기까지 한다는 것.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교훈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때 오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제1순위가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합니까? 나만 괜찮으면 뭐해요? 어떤 분이 또 지방에 갔다 오셔가지고는 뭡니까 장례식장 안 갈 수가 없잖아 또. 그런데 일가 친척이 돌아가셨다는데 그거 안 갈 수 있어요? 갔다 오셔가지고는 아프면 그분이 예배 참석하면 이게 다 퍼져버리잖아. 그래 얼마나 이 무섭고 두려운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이 정말 그런 상황,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뚫고 예배한다는 이 자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고 제1순위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냐?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절대적 보호자가 되신다. 예?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이 삼중 표현을 하고 있죠. 절대 보호의 삼중 표현. 첫째가 환난 날에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텐트 생활해서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이 광야에 나가서 모든 곡물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지키는,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것을 나타내는 절기가 초막절기예요. 이 초막을 져놓고서 그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한 주간 지내면서 자기 조상들을 하나님이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40년 동안을 지켜주셔서 초막 속에 나를 지키시고, 이게 바로 다윗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 이중 표현이 뭡니까? 이중 표현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장막에 숨기셨다. 그럼 장막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 은밀한 곳은 어때요? 은밀한 것은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걷어 올리고 성소를 지나서 들어간 곳이 어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 하나님의 법궤는 뭐예요? 은밀한 곳이야. 이스라엘 백성과 1년에 한 차례 누구를 대표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대표로 만나는 자리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신다. 이건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보호잖아.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바위 위에 세우시고, 삼중편 바위 위에 세우시고. 이 바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루인데, 이 추루라고 하는 단어는 암벽 있잖아요. 예? 절벽 같은 암벽,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곳에 세우셨다니까 뭐예요? 요새지, 요새. 예? 예? 요새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그런 가지고는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든든한 곳이 요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왕 다윗을 바위 위에 두셨다. 요새 위에 지키셨다.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두신 이 자체가 뭐예요?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높은 곳에 세우신 이 사실은 다윗을 지키시는 그런 차원을 지나서 어디에? 승리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적 지키심, 보호하심, 삼중 표현을 하면서까지도 내가 너를 지킨다. 이 지키심의 그 결과가 뭐냐? 이게 6절이에요. 자,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삼중 표현을 하시면서까지 절대적 보호자가 되신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어떻게 된다고요?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이건 그럼 뭐예요? 지금 다윗이 겹겹이 포위당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태가 겹겹이 포위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 원수들 위에 다윗을 그 머리를 드셨다. 겹겹이 포위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감추시고 지키시고 세우시고 그리고는 들리셨다. 지키시고 건지신 것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 구원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즐거운 제사, 여기 즐겁다. 이 테루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쁨의 큰 소리. 이 큰 소리는 나팔 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드리겠다. 예? 이 웨츠페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냥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는 드리겠다. 그 드리는 거잖아. 그런데 이 베츠하라고 하는 베츠페하라고 하는 웨츠페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물을 죽이다야. 예? 그러니까 무슨 제사예요?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 없는 예배는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생 제사가 뭐예요? 우리에게 웨츠베아라고 하는 이 단어, 짐승을 죽인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은 뭐가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기 때문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즐거운 노래로 즐거운 소리를 부르면서 큰 소리로 나팔 소리와 같은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와짬메라라고 하는 찬송하리로다. 와짬메라인데 이 와짬메라는 손가락을 튕기다. 자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짬메라라고 하는 찬송합니다. 이 단어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니까 손가락을 튕기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은 현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찬송하리로다. 와짬메라. 현악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야. 그러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큰 소리로 축제처럼 즐겁게 예배하겠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글쎄, 교파 중에 무악기파란 교파가 있어. 이 무악기파라고 하는 그 교파는 피아노도 없어. 무악기파야. 얼마나 정말 답답할까요? 사실은 이 자마라라고 하는 이 손가락을 튕기다. 이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현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있는데 이게 찬송하리란데. 와짬메라. 이게 찬송한다는 것인데 악기를 동원하는 것인데 큰 소리로 즐겁게 할 때 나팔 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인데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구원의 감격과 제물에 대한 기쁨.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어서 내어주신 제물이지. 그러니까 이 기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는 마치 축제 같은 예배. 이걸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져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자, 이제 7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구원을 통한 찬양과 축제가 있기 전에 군대가 진을 치고 실제로 전쟁의 상황으로 벌어지는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 이게 바로 7절이야.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가만히 태연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줄로 압니다.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7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었구나.
에? 하나님의 궁열과 도움을 간절하게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8절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냥 무조건 기도가 아니라 내 얼굴을 찾으라 한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다윗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얼굴을 찾는 것에서 보면 건성건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배에 건성건성이 없어. 기도에 건성건성이 없어.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는 다윗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에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져 신앙이 흔들릴 때 지금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0절에서 보세요. 10절에서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참 놀랍죠? 다윗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다윗이 겪었던 아픔이 뭐예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8형제 중에 8번째로 막내 16살짜리가 뭘 알아? 그 전에서부터 혼자 들녘에 나가가지고 양치는 목동들과 함께 아버지 양을 쳤다. 그 양 누가 쳐야 돼? 형들이 쳐야 되잖아. 형들이. 누가 막내를 내보내요? 막내는 야곱이 그 요셉을 애지중지했잖아요. 새똥저고리까지 입히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아끼는 게 막내인데. 글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세워주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말끔히 정장하고 다 그냥 깨끗하게 준비되고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는데 그 아이는 다윗은 들녘에서 양치고 있었어.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게 아니야.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었는지 떠나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 그 어린 것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거야. 어머니 품 안에 있다가. 그 어머니 품 안에 있다가 아버지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원부인이 있잖아. 에? 그 형들의 그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대접이 있을 수가 없지. 형들이 좋게 대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전쟁터에서마저도 얼마나 비참하게 형들이 그를 막 짓누르는지. 다윗이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이 아픔이 다윗에게 있었구나. 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나를 영접하셨다. 사실 자식 버리는 부모는 그렇게 흔하질 않아요.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일이 없다.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 상황 따라서 버리기도 하는 육신의 부모와 다르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가 되신 것에 대한 얼마나 큰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 어떻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까지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주는데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11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뭡니까? 어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에? 하나님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주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예?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었구나. 참 우리가 배울 만하죠. 예? 그러면서 마지막 12절 보시죠.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뭐예요? 평탄한 길도 내 생명도 그리고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도 지키실 리는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위기가 우리에게서 다가왔을 때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를 건지실 리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이 신앙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고통스러운 환경,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에 가득한 다윗을 13절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야. 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어디서 생각이 나요? 모세의 지도력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지도력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여호수아에게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에게로 모세의 지도력이 넘어갔을 때 모세 때에도 그렇게 말들을 안 들었는데 자기가 이 백성을 지키고 이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무지 자신이 없는 일이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아니야, 나야. 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에? 하나님이신 거지.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 시점에서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여호와를 기다리는 삶. 지금 보이지 않는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의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사회적 거리는 집에서도 해야 된대. 집에서 어떻게 사회적 거리가 돼? 같이 밥 먹어야지. 예? 같이 자야지. 같이 움직여야지. 사회적 거리가 거기까지도 사회적 거리가 돼야 된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사회적 거리는 정말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는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지만은 한 가정에서 어떻게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어요? 사회적 거리 생판 들어봤나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란 말까지 생겼어.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둘 것은 주님이 아니죠. 예배도 아니고 기도 생활도 아니죠.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둘 것은 죄악이죠. 신령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죄와 더불어서 다 유지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분과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아멘. 그렇게 살면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 얼마가 안 있으면 좋은 소식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코로나19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세상이 다 움츠려드는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큼은 움츠려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듯이 죄악과 더불어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듯이 신령한 마스크를 쓰고 죄악이 범접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내며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하나 된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온전히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내가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335장. 또 놀라운 평화 없는 평화 내 영혼과도 죽게 되리라.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4절입니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추네. 전능하시는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설교 제목처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참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잠잠케 하실 그분을 의지하며 소망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